이 안디옥 교회는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그러면 뭐 에베소, 필라델비아, 뭐 서무나 이런 교회들이 기록되지만 안디옥 교회는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향력 면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월등하죠.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벌써 11장에서 읽어봤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13장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것도 이방 선교사를 우리 동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나라, 남의 나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이 아주 대단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굉장히 좋은 어떤 믿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좀 키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좀 불실하게 크고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 참 탁월한 유전자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탁월한 영적인 유전자를 가진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탁월한 영적인 유전자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서 우리도 그런 탁월한 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남은 인생 더 하나님 앞에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2020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집에 가서 한일 배구 시합을 봤어요. 마지막까지 그냥 정말 치열하게 경기를 해서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역전해서 이겼습니다. 내리 3점을 넣어가지고 2점을 지고 있다가 3점을 넣어서 이겨가지고 이제 8강에 들어갔는데 그 경기에 아주 수훈갑이라고 할 수 있는 압도적인 기량으로 팀을 이끌었던 김연경이라고 하는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결국은 팀워크였습니다. 팀워크가 중요했다는 말이죠. 선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다들 간절했습니다. 왜 간절한지는 모르겠는데 한일전만은 국민의 큰 관심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것을 선수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간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떻든 뭐 이게 그런 감정이 좋으냐 또 뭐 나쁘냐 그건 뭐 또 다른 문제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어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기고 봐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이 국민들도 있고 또 선수들도 있죠. 그런 게 이제 선수들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고 어쨌든 이겨야 된다. 본인들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국가의 대표로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한 팀을 만들었다. 사실 그 말이 시사하는 게 굉장히 커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 이 준비를 하다가 유명한 쌍둥이 두 선수의 학폭 사건으로 인해서 주축을 이루는 두 선수가 그만뒀어요. 그 뒤로 이제 또 이 김연경이라는 선수도 그 약간 연루가 돼가지고 뭐 또 이렇게 이런 말도 있고 이게 팀이 얼마나 어수선하겠어요. 가장 주축을 이루는 선수 두 명이 지금 불명예 퇴진을 했고 그리고 또 선수들 분위기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어수선함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특히 한일전에 있어서만은 결정적인 운동력이 뭐냐? 일본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 이게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안디옥 교회 역시
그 현상으로 보면 비슷해요. 안디옥 교회 역시 우리는 하나다, 원팀이다 하는 생각이 아주 강했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구성이 됐는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번화한 도시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업의 중심지여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 13장에 보시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지도자들 이름이 크게 네 사람이 나오죠. 바나바,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그리고 또 한 명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빼고 이제 네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다섯 명의 구성을 가만히 보면 바나바는 굉장히 덕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덕망이 뛰어난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시므온은 니게르라는 시므온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흑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니게르라는 말은 이제 니그로 말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랬어요.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단에 있어요. 구레네 시몬 기억나시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갔던 사람. 그러니까 뭐 어떤 학자는 이 구레네 시몬이 사람 루기오가 구레네 시몬에 뭐 하고 관계 있지 않냐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구레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래요. 마나엔은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이야기예요. 왕족. 헤롯 지난주에 나왔죠.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왕족이라는 거죠. 왕족이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람이거나 하여튼 귀족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에요. 여러분 이 구성을 보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인, 사울, 이 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원팀을 이룬다.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게 출신 성분 다르죠, 인종이 다르죠, 계층이 다르잖아요. 그 당시는 뭐 계층이 아니라 계급이 있는 시대니까 계급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한 팀이 되느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뭐 경제적인 이익 공동체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또 뭐 정치적인 이익관계를 가지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정치적인 결사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하나의 이념을 가지고 뭐 운동하는 이념 운동 단체도 아니고, 그럼 무엇이 이 사람을 원팀으로 만들었느냐? 무엇이 이들을 하나의 교회로 만들고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었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복음으로 원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두가 서로 이해관계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서, 복음 앞에서 자기 거 내려놓고 공동부문을 딱 모아보니까 너도 예수, 나도 예수,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너가 많이 배웠니, 내가 많이 배웠니, 너가 흑인이니, 백인이니, 너가 막 귀족이니, 천민이니, 그런 거 따질 것도 없고, 당신이나 나나 우리 모두는 다 공통점이 뭐야? 다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마음에 복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 정신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은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자기 욕심이 있잖아요. 뭐 몇 명이 모여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반장 싸움 한다고. 두세 사람이 모여도 누가 장로 되냐, 누가 권사 되냐, 집사 되냐, 뭐 누가 잘났니 못났니, 하여튼 그런데 신경을 써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누가 더 인정을 받냐, 누가 더 박수를 받냐, 누가 더 기득권을 가지냐, 누가 더 영향력을 끼치냐, 뭐 그래서 목사끼리 싸우고, 목사 장로 갈등이 있고, 뭐 장로 갈등이 있고 그렇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장로의 역할은 목사를 견제하는 거다. 그러려면 예수를 믿지 말아야 돼. 그딴 소리 하고 다니려고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게 나와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고, 장로는 장로 역할을 하는 것뿐이고, 권사는 권사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고, 집사는 집사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팀이 될 수가 없어요. 원팀이 될 수가 없다고.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원팀이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깨트리고 분열시키고 조장하고 나누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얘기라고 하잖아요. 하나 되게. 뭐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뭘로 하나가 되겠어요?
예? 아니 뭐 고양이 같아가지고 하나가 되겠어요? 학벌로? 예? 경제력으로? 뭐 뭘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뭐 취미로?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새겨져 있고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공동분모가 되고 그 안에서 다른 것은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좀 무시당하고 내가 좀 덜 인정받고 내가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것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단이 분열하고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뭐 분열하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이해해가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고 같은 복음을 가진 자요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자 아니냐.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 아니냐. 그럼 그거로 된 거 아니냐.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서로 생각도 다르고 또 주장하는 것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다를지라도 그것이 주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정진시키고 또 확인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식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 금식기도 열심히 했죠. 제가 자랄 때도 저희 교회 모 교회도 금식에 용사들이 많아가지고 뭐 담임 목사님부터 금식하고 그때는 뭐 또 어느 교회 목사님이나 다 금식했으니까 자랑할 것도 없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대다수 교회 목사님들이 다 뭐 40일 금식하고 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장로님들 중에서도 금식하는 분, 뭐 또 집사님들 중에서도 뭐 권사님들 중에서도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거 따라서 또 같이 따라가서 금식도 해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금식을 왜 해요? 예, 금식과 금식 기도가 좀 다릅니다. 예. 근데 어쨌든 막 금식 기도든 금식이든 금식을 왜 하냐고요? 왜 할까요? 그동안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금식했어요? 금식 만약 하신 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금식했어요? 주로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문제가 싼더미처럼 쌓여 있고 또 뭐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 응답 받으려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교회에서 처리하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게 이 기도하는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된 이유 목적이 뭐냐면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거지. 세상적인 복 받는 거지. 두 번째가 뭐냐면 거기서 조금 이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뭐 저기든 살리든 죽으면 천국 가고 뭐 또 살아 있는 동안 사명 감당하면 살면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주일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주일하면 되니까 그건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이제 주님 좀 알고 믿음 생활 해보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걸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영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고 하늘의 가치가 중요하니까 뭐 자식이 잘 되면 좋고 또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나도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기도도 더 능력 있게 하고 전도도 더 능력 있게 하고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 받으려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금식 기도가 있었어요. 능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은사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은 안 주셔도 괜찮고 방은 안 터져도 괜찮고 좋아요. 관계없어요. 주님. 저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영성적 기도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수도원들의 막 기도원 같은 데 가더라도 수도원적인 기도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동굴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을 새며 기도하면서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더 알기를 원하고 믿음의 세계를 더 알기 원하고 말씀의 신비와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짧은 본문에 금식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금식했다는 말이 2절에 금식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3절에 금식했다는 말이 또 나와야죠. 그죠? 금식했다는 말이 이 짧은 기록에 나오는데 이 말은 안디옥 교회 영적인 유전자 중에 하나는 이제 금식의 유전자인데 이 금식이라는 게 금식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한 금식이냐는 거지. 무엇을 위한 금식. 왜 금식했냐는 거예요. 이 오늘 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를 더 잘 섬기고 싶었어. 주님,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쭉 금식의 어떤 패턴을 설명드린 걸 치면 3번에 가까운 건데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잘 믿고 싶고 또 성숙한 믿음을 갖고 싶고 또 주님이 더 큰 기쁨이 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좋아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영광이 되고 주님 잘 먹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막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는 요 문장을 공동번역이나 현대어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금식할 때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는 저들이 금식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왕이면 좀 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앉아가지고 핸드폰하고 앉아있고 예배 드리는데 앉아가지고 주식 걱정하고 예배 드리는데 앉아가지고 세상 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뭐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뭐 예배 드리는데 앉아가지고 뭐 하여튼 뭐 간식까지 먹어가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더만. 요즘 아주 편해져가지고. 하여튼 뭐 어쨌든 자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어떤 금식의 유전자는 뭐냐면 주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는 예배일까? 그거 생각하니까 내가 세상 배 채울 거 다 채우고 와가지고 말이야 배 두드리면서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그냥 주님 더 알고 싶고 주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비전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해도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영적인 유전자는 주님 먼저의 정신이 주님 먼저. 첫 번째는 원팀, 복음으로 원팀 정신. 두 번째는 주님 먼저 정신. 주님 먼저, 주님 먼저. 여러분 공부를 해도요. 점수 잘 받으려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단순해요. 조금 더 멀리 보는 애들은 내가 지금 자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또 좋은 직장 얻을 수 있다. 그럼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도적인 학습이라고 가르치는 게 너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다음에 좋은 직장 가진다. 그리고 그래야 너가 잘 산다. 요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도적인 학습의 핵심은 아이들에게 공부에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럼 그 동기가 목표가 분명하면 이거 하니까 주도적으로 하니까. 근데 기껏 주는 동기가 뭐냐면 너가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그럼 좋은 학벌 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러면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산다 그 말 아니겠어요? 고작해 이제 그거야.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아이들은 공부를 예를 들어 볼 때 진짜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부하는 게 좋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책 읽는 즐거움, 깨달아가는 기쁨, 이런 걸 알고, 와, 책 읽는 게 너무 재밌어. 어이구, 내가 몰랐던 거 책학원 보고 나니까 막 내가 몰랐던 걸 알고, 야, 세상 사람들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이렇게도 문제를 푸는구나. 막. 우리 아들 자랑 같아서 좀 죄송한데 표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는 수학을 제일 잘하는 게 예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과를 갔지. 저는 수학머리는 완전히 맹탕이거든. 우리 아버지는 수학이 아주 대가였었어요.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근데 저는 아주 맹탕이에요. 그 유전자는 저한테 안 왔어. 아쉽지만. 근데 그 예인이는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야, 너 수학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문제를 푸냐 그랬더니 아빠, 이거 수학 재밌어요. 야, 수학이 재밌다는 애가 어딨냐? 아빠 수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딱 풀어보면 딱 풀릴 때가 얼마나 재밌는데 그러면 더 어려운 거 풀어보고 싶고 그렇대. 그래서 내가 정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공부를 할 때 철학책 읽는 게 재밌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철학책 읽는 게 재밌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서, 그게 좋아서 재미있어서 공부하는 그 애가 진짜 무서운 애예요. 그 애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점수도 좋아지고 실력도 생기고 인생에 좋은 줄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 요한이가 지금 피아노 전공을 한다는데 피아노 치는 게 이거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연습한다. 그러면 이게 별로 소망이 없어.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재밌어. 막 피아노 치는 게 막 기회만 있으면 피아노만 쳐다보면 앉아서 치고 싶어. 막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아이고 또 연습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근데 세계적인 대가들은 무슨 음악이든지 예술이든지 뭐 지금 운동 뭐 올림픽 운동이든지 재밌어서 뛰어든 사람이에요. 그 애들 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그게 재밌었대. 운동하는 게 재밌었고, 피아노 치는 게 재밌었고, 그림 그리는 게 재밌었대. 남들은 지겨운데.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실력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올림픽도 나가고, 세계적인 정상에도 올라가고, 별별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원리가 정말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있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항상 주님이 먼저라야 되지.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의 뜻을 더 깨닫고 싶고, 주님을 더 닮고 싶고. 그게 좋아서 자꾸 예배드리고, 주님이 좋아서 예배드리고, 주님이 좋아서 금식하고, 주님이 좋아서 성경 공부하고 그래야 되지. 다른 게 앞서면 안 된다니까. 주님이 먼저라니까. 성경을 알아가는 즐거움, 그것도 위험하다니까요. 그 즐거움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예? 20대 초반에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재밌었으면 날밤을 새고 잠 안 자고 성경 읽었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역 성경에다가 공동번역에 다른 사역 성경을 펼쳐놓고 똑같은 보면 요거 읽고 또 요거 읽고 읽어봐야 얼마나 재밌는데. 한참 읽다 보면 새벽 3시, 4시에요. 그렇게 재밌었어요. 근데요,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목적이 성경을 아는 것인 사람은 성경 공부에서 그 사람이 이상한 짓 해요. 이단으로 빠지거나 교주노릇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더 알고 싶어서, 에? 주님을 더 닮고 싶고 주님께 더 큰 기쁨이 되고 싶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주님 먼저 하면 다른 게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먼저 주님을 닮아라. 너희는 먼저 주님을 잘 믿어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항상 주님 먼저. 항상. 예배를 드리든 금식을 하든 항상 주님 먼저. 그런데 이게요,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기도해야 하고 수도 없이 성경 공부하고 수도 없이 예배드리고 왔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 또 집에서 우리 저 실시간 방송을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드리를 다 이렇게 뭐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또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주님
주님 먼저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복 받고, 내가 능력 받고, 그런 거야, 항상 나야. 주님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해도 주님을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금식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도 주님을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누구 음성이 들리겠어요?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게 내 소리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를 섬겨 금식을 했더니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앞세우면 주님도 만나고 주님 복도 얻지만 내가 앞서면 주님도 잃고 복도 잃는 거예요. 제가 생명수 밴드에 지난 주간에 쓴 걸로 기억하는데, 복을 따라가면요 복도 잃고 주님도 잃지만 주님을 따라가면 복도 받고 주님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잖아요. 항상 주님 먼저, 항상 주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주님이 함께 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먼저 뭘 하든지,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고 주님과도 더 가까워지고 믿음도 더 좋아지는 그런 혜택,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주님을 막 섬기며 이제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자, 11장 25, 26절을 읽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 테니까 그 옆에 있죠. 오른쪽 왼쪽으로 가시면 11장 25절 26절,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그 안디옥 교회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중심적인 지도자. 이 사람들이 아주 핵심적인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하러 보내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을 내놓으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원을 따로 떼놔라.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보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여기에 한치의 주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과 비전에 집중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뭐냐를 생각하고 그 사명 먼저, 비전 먼저, 이게 세 번째 영적인 유전자예요. 교회가 교회를 존립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 생활에 내가 혼자 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듯이 우리 교회가 강남 연동교회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 목적이 뭐냐? 항상 그게 딱 밝혀지면 거기에 올인하라는 거지. 교회는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는 영적인 가치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또 영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적동에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하나 딱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영적인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동네에 다녀보면 절은 있는데 예배당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도 교회가 하나 딱 십자가 서 있는, 예배당이 하나 딱 서 있다. 이 자체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는 영적인 어떤 에너지, 힘이 있잖아요. 그게 이 동네에 세워져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존립을 시킨다.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교회 하나를 유지시킨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보다 뭘 하느냐 자꾸 먼저 그게 자꾸 신경을 쓰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오늘 이제 이 사명에 충실하라는 거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먼저 이제 교회가 존립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존립시키는 게 이게 먼저가 되어버리면, 이게 우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내지. 아유, 하나님, 성령님, 이거 메시지가 잘못 온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바나바와 사울이 와가지고 열심히 우리를 잘 양육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는데, 저 기둥 같은 지도자를 쑥 빼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립하고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부르심에 주저없이 순종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는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주저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나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 대다수가, 우리는 지금 나이가 100세 시대를 치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뭐하고 사실래요? 여러분, 그냥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아들 딸 놓고 손주 보고 그렇게 사는 재미로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사시겠어요? 나쁘지 않죠? 그게 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평생 예수 믿고 살다가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보내는 거는 조금 허전하지 않아요? 허전하지 않습니까? 허전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 없이,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도 다 우리 나이 되면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예? 그리고 연금 따박따박 나오는 거 가지고, 아니면 하여튼 준비된 거 노후자금 가지고 아껴가면서 그날 그냥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아들 딸 놓고 살고, 가끔 손주들도 용돈도 좀 쥐어주고, 그리고 아들 딸들 다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거, 그 재미로 살지 우리가 뭐로 살겠어요. 그렇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 이상의 꿈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거든.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가지는 정도의 어떤 삶의 수준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부르심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면서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금메달을 받는 교회가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금메달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되기 원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런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5가지. 5가지가 밴드에 제가 위에다가 딱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건 뒤로 안 빼고. 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선교. 제가 제빵 커피 기술학교를 통해서 기술 선교를 하는 거예요. 특히 못 산다 그런 거 좀 어려운 나라에. 그 다음에 체인지업을 통해서 평신도 이 리더를 길러내는 것이고, 성경 테마 정원을 만들고, 또 한국교회 생태를 회복하는 운동에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기도로 기여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진 꿈이에요. 이건 교회의 꿈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쓰면 되는 거니까, 기도를 쓰고, 또 우리가 큰 재정은 없지만 재정도 쓰고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각각 기도를 하셔야 되지. 하나님, 내가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뭘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도 모르고, 그러나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20, 30년은 남은 것 같은데 내가 주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주를 위해 금식하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듯이, 뭐 금식이 힘들면 금식하듯이, 주님, 내가 남은 인생, 남은 세월을 주를 위해서 뭘 하면 어떻게 살아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제가 요즘 전에부터 그 생각 많이 했지만, 뭐 노후 준비 차원에서, 은퇴 준비 차원에서 많이 했지만, 지금 요즘도 특히 뭐 요즘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지키면서 늘 그 생각을 압도적으로 많이 해요. 주님, 제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제가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애들 그거는 뭐 모르겠고, 어쨌든 뭐 키우고 나왔으니까 지네들도 하나님 복대로 또 살겠죠. 사는 것이고, 또 뭐 어쨌든 아직 시집장가 보내야 되니까 뭐 또 또 형편대로 보내면 되는 것이고, 그건 또 이제 그 인생이잖아요. 아무리 뭐 저희 자식이지만은 제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들이고, 그건 그 자기들의 인생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저는 주님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주를 위해서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고 이렇게 또 생각이 또 오르는 대로 이렇게 정리해보고 저렇게 정리해보고. 여러분들 하십니까 그거? 그게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와 뭐를 따로 세우라 하시든지, 뭐와 뭐를 이렇게 하라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는 5가지 비전에 대해서 같이 기도를 모으고 물질도 모으고 재능도 모으고 또 긍정적인 말, 서로 격려하는 말도 모으고, 또 안 되면 몸으로 때울 것이면 때우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정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주를 섬겨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